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환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할 때에 나타나는 고난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 받아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것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증표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충성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고 견디는 일이 있다. 내가 무엇인가 인내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환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인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한 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가 들으라 뭔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가난하고 부하다는 부유함의 기준이 뭘까요? 많이 소유한 것 그것이 기준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과 부유함의 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하냐면 나는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받는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내가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받고 있다. 영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받는 자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이겠죠.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 베푸는 자이다. 나누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은 주는가 아니면 받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렇나요? 아니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범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 것보다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받을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누구 얘기했죠? 우리 두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 대해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그냥 없는 가운데
드렸다는 것, 그거 칭찬받은 것이 아니에요. 본인도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베풀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고 싶지만요, 뭐 나눌 게 있어야죠.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고 나눌 것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없어서 드리는 것,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정의는 어떻게 나눠야 하냐면, 아무리 가난해 보여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해 보여도 줄 수 없다면 바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가운데에 우리 향기로운 예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렸죠? 항상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려도, 어떤 것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생각하여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풀라,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눌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배경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계량 도구들이 있죠. 조그만 되가 있고 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줘라. 그러면 우리가 도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줄 때에는 그 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라.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를 드리든 그건 묻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나눌 것이 있다면, 베풀 것이 있다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한 그런 심령들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장로님 병원에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문자 한번 보내고 전화 한번 통하는 것, 이거 주는 거예요. 무엇을 정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주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약속합니다. 후에 누르고, 아시죠? 우리가 말에 쌀을 사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인정머리 없이 싹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싹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넘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흔들어서 탁탁 치죠. 그럼 쑥쑥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베풀든 무엇을 주든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부한 자들아. 여러분, 이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혹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는 사랑을 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한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재물이, 이 물질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죠. 왜? 바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배경이 없습니다. 부한 자들은 물질 자체가 배경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대고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늘 소원해야 됩니다. 얼마를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 재산이 얼마나 되고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아져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물을 섬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 섬기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곰곰이 잘 안 되는 것, 이전에 의당에 해왔던 것 중에 안 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영적인 모임이 잘 안 됩니다. 각자 오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새벽 예배는 바로미터예요. 아 나는 집에서 하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합니다. 아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해요. 예. 그런데 예, 본인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배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 없어요. 예,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이 민망해. 예, 요새는 모이세요. 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망하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민망해요. 또 뭐 전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못해졌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점점점 좋아지면서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자꾸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재물을 섬긴다고 하실 때에 그 재물이 뭐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만문을 이야기합니다. 돈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의 신이 뭡니까? 물질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이 돈을 하나님 수준까지 올려놓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삶 속에는 당연히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20년 30년보다 훨씬 못 산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끔 그 얘기예요.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운이 70이고 기술이, 실력이, 자기 능력이 30이래.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낸 것은요 3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90%가요 99%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지키셨구나. 여러분, 특별히 건강, 여러분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거 먹어보세요. 지켜지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안 지켜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 그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사고 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자칫 조금만 우리가 비껴나가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찰나의 순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특별히 이 물질을 섬기게 되면 10중 8구는 물질도 잃고 삶도 잃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100%예요. 대부분 그렇게 다 잃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죠.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잃어서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 이름으로 인하여서 뭘 얻었어요? 하나님 얻었잖아요. 하나님 얻는 것이 여러분 100번 1000번 큰 축복이지, 그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잃으면요 다 잃는 것입니다. 믿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섬기고 돈에 의해 지배당하고 또 돈이 시킨 대로 살다가 돈과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아니에요? 오늘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잠깐 아침에 모임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다들 명절 앞두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까 말까. 여러분, 갈까 말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멀고 길이 막혀서,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서 오는데 1시간 걸렸대. 평상시보다 2배 걸린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가기 싫냐면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못 간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인생이 그래요. 돈.
그렇게 돈의 지배를 당하다가 평생 동안 돈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유 너 참 착한 일 많이 하다 왔다 칭찬받을까요? 여러분 그럴 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히브리 기자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대제사장들과 그 우월석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너희들 그 믿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저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사라질 것, 그거 붙들고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 붙들라는 것이에요. 믿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섬기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살 때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시키고 살면 살수록 점점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잘 베풀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인색하게 되고 기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이 욕심을 쫓는 사람들 어때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더 큰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그 결국은 무엇이죠? 목이 뭐예요? 망하는 것이지. 욕심의 끝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 끝은 여러분 패망이에요. 패망. 결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에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누구에게? 부한 자들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부요함으로 여기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그걸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뭘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재산이 이 부유함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절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라고 뭐 10kg, 20kg씩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밥 한 삽을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침대의 면적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금 킹 사이즈 하면 뭐 조금 더 클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 슬픔과 고생과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서 비싼데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집, 좋은 평수 살 수 있겠지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야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불평하지만 여러분 돈이 만능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랑, 기쁨, 행복,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누리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돈이 많아서 뭐 좋은 거 맞고 해서 조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병들고 늙고 아프고 죽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병들어도 기쁘고 감사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누가? 부한 자들아.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붙들고 그냥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주님의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라. 너희가 울고 통곡할 그날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거 소망하고 그것 쫓아 살면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제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